청년의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를 보통 청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청년의 나이가 20대, 30대, 40대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과 40대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을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든 세대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청년들이 오늘날 오죽하면 청년들의 세대를요, 삼포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삼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해요.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취업을 포기합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취업 의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것이죠.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하다 취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을 계속 미루다가 결혼을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 삼포가 오늘 청년들의 세대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을 우리가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한번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청년들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청년들 힘내세요. 옛날에는 이걸 아빠에게 붙였던 건데 이제는 아빠에게 붙일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빠 힘내세요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힘내라, 이렇게 우리가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에요. 제 기억에는 우리 교회가 청년주일을 지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부부주일 이렇게 보통 지켰는데 올해는 청년주일을 한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청년들이 귀한 시대인데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들에게 또 오늘 청년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당연히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의 시기가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에 학생들은 앞으로 내게 올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청년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청년의 때, 저에게는 청년의 때가요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5년 동안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그 신학교에서 보냈던 5년의 시간이 저에게 청년의 시간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주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들도 거의 전도사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유년부를 맡아서 또 이렇게 지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5살 때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5살부터는 군 생활을 하면서 군에서 저의 청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제가 군복무 중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청년의 시기는 끝난 것이죠. 20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저의 청년의 시기가 28살에 결혼하면서 저의 청년의 시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 저는 아빠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청년의 때가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너무 귀한 시간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청년의 때는 가꾸지 않아도 아름다운 때입니다. 보석과 같은 때죠. 이곳에 우리 모인 분들, 예배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청년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때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줄도 모른 채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미련이 남고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청년의 때를 다음과 같이 살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일까요? 과거에는요,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연애도 했어요. 공부하면서 연애도 하면서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떻게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처럼 열심히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렇게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둘 다 지금 청년, 20대 후반 이렇게 청년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뭐 연애를 하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에 거기에 매달려서요. 공부하는 것들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요. 뭐 연애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청년들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준비되고 갖추어지려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해도 끝이 없는 공부,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이전처럼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너 어느 직장에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너 결혼할 사람 있니?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가장 싫은 질문이 돼요. 저도 막 은연중에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아주 청년들이 싫어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뭐 술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뭔가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 쾌락을 얻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도박이나 마약을 하면서도 거기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즐거움은 고사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찾아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나에게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어떤 재산이나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즐겁대요. 나는 기쁘대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하박국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많은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앞에서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면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기는 살되 그러나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심판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의 때가 마냥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5월 셋째 주일이에요.
2024년도 벌써 5월 달이 됐어요. 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10대 때에는, 10대 때, 20대 때에는 정말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때는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보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무섭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20대 때는 시속 2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50대가 돼 보니까요, 정말 시속이 5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10년 지나는 시간이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맞나요? 더 빨리 가시죠. 저도 막 빨리 가서 저도 막 속상하고 아쉬운데 60대, 70대, 80대를 하시는 분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90대가 오겠죠. 그리고 90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어요. 전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에 쓴 거거든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청장년기에 쓴 성경이 아가서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 아가서고요. 중년의 시기에 그 기록한 성경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있죠. 전도서는 노년기에 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노년기까지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헛되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청년들이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하라. 악을 몸에서 멀리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방금 전에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니까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을 몸에서 멀리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마냥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판의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청년의 때를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보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죽는 것은 그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만 살면 끝이잖아요. 그냥 이 땅만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대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 젊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에가 네 번이 나와요. 이 네 가지의 전에가요 다 같은 어떤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뭐냐면요, 이 전에가 무슨 전에냐면은 황혼의 때를 말합니다. 황혼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황혼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런 것이고요. 즐거움이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황혼의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황혼의 때가 오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황혼의 때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의 때는 장차 올 황혼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가 너무나도 황금기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젊은 시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결국은 청년의 때가 지나고 중년의 시기가 오고, 중년의 시기가 지나서 결국은 노년의 시기, 황혼의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우리 그렇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황혼의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분명한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정말 훌륭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누구냐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예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아시죠?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나란히 제물포항으로 이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조선 선교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1885년입니다. 그때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는요, 나이가 28살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 나이가 27살이에요. 20대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저 멀리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온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미국 드류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북감리교의 파송을 받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요 1858년생으로 당시 28살이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28살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26살이에요. 이 아펜젤러가 28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요, 정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설립했어요. 선교하면서 또한 교육적인, 가르치는 그런 일, 학원 선교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하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도에 목포에서 목포에서 있는 성서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던 도중에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순직을 하세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이가 45살이에요. 우리나라에 28살에 들어와서요, 28살에 들어와가지고 1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45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 순직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 1859년생이에요. 아펜젤러보다 한 살이 어려요. 27살에 미국 뉴욕 대학 졸업했고 뉴 브런즈 웍스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27살의 나이에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독신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결혼을 갓 해서 아내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언더우드는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1916년 58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을 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이들을 비롯한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초창기의 선교사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청년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27살인데 저희 아들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그 미국 땅을 버리고요, 이 조선 땅, 미국에 비하면 조선 땅은 그 당시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불모지 같은 곳이죠. 정말 열악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 그 나라에 왜 그들이 20대 청년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 청년의 때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 그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아프리카 오지 땅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인데 그것을 결단하며 했던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죠. 청년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에게 생명과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리고 장년의 때에, 그리고 노년의 때에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했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선교 139년 만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그들의 그 헌신으로 이러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노년의 때, 황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처럼 좋은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황혼의 때가 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청년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 중년의 시간으로, 황혼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느 때든지 정말 주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